2006년 개봉해서 흥행한 영화 가운데 타짜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이제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아귀가 고니에게 동작 그만 밑장 빼기야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렇게 대사를 하죠. 그때 이제 고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최근에 뭐 SNS나 뭐 이런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면 뭐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을 할 때 이게 하나의 짤이 되어가지고 뭐 증거 있어?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본문 38절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증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세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세대라는 말은 어떤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폭넓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표현, 세대라는, 이 세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누구냐?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포함하지만 그들만을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같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아울러서 그들을 통칭해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왜 표적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주체는 나 자신이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왜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오늘 현대사회 이 세상이 우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사상 아닙니까? 너 자신이 너 인생의 주인이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판단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즉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또 자기 귀로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사실만 받아들이려고 하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또 비이성적이며 또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쓴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날리시는 말씀이죠. 듣고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세대를 향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쓴소리는 뭐냐? 바로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시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살펴보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행하셨어요. 눈먼 석용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그것만인 것도 아니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없이 증명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그들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그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것일까?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행한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 모두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이제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표적은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증명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내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불신자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중학교 국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모순에 관해서 배울 때 단골 예문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예문을 들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건 모순이야 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한 선생님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몇 분의 선생님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두 문장, 하나님은 존재한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성경이라는 것 그 자체가 기독교 너희들의 경전인데, 너희들이 믿는 그 기독교의 경전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저 신태승이라는 인간을 가장 확실히 아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만나서 대화해 보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저를 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보고 굉장히 깐깐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웃음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도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요, 다른 어떤 말이나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어 성경에
의미로는 나는 나다, 그걸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한글 성경을 번역했는데,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말로도 어떤 의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직접 계시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여전히 이런 설명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신자들도 이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나의 경험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자들조차도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는 용하다는 예언가를 찾아갑니다. 정말 기독교 안에서도 예언 잘한다라는 그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점점 시들고 낡고 병들고 무질서해지고 사라져가는 것,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경험한 것은 내 기억 속에서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대로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쓴소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치 동화 속의 어떤 한 장면처럼 요나가 무릎을 꿇고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집채만한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고 말씀하죠. 제 아무리 고래가 요나를 집어삼켰다 치더라도 그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온몸에 물고기가 집어삼킨 그런 온갖 것들로 휘감겨 있을 것이고 또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그런 액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렇게 3일의 시간을 요나가 보낸 거예요. 거의 목숨이 끊어질 듯한 그 3일째 되는 날에
요나를 물고기가 어떤 육지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이와 같이 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있다가 그 후에 요나와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증거는 다름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대라는 이 말에 대하여 부정하죠. 어떻게 부정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작당하고 사기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제안을 했을 거야. 이런 제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따르던 예수가 죽었어. 그래서 이제 예수가 한 말이 이제 전부 거짓말이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우리가 그 예수의 시체를 훔치자.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라고 뻥치자.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제안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 기막힌 제안에 환호성을 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전부 아주 처참하게 죽임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고 믿도록 하자.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되게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듣고 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게 뭐야? 우리가 목숨까지 그렇게 내놓으면서 이 뻥을 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예를 들면 엄청난 재산을 얻거나 또 아니면 높은 직책을 우리가 누린다든지 이런 게 얻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뭐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뻥을 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박해받다가 끝내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만든 각색한 스토리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던, 그리고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의 행동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토록 강력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건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과 4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도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았지만,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씀에 근거하여 가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42절도 똑같은 논리의 말씀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 때에 머나먼 타국에서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이 솔로몬이 지혜의 명성을 듣고 그 먼 거리로 와가지고 솔로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이 남방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희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고, 또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들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날 때부터 성경을 물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오경을 달달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인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 청년 모임 때 한 분이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복음을 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와 그들을 비교했을 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고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지의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보안상 누구라고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 중에 중국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가 아니라 이 순수한 복음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음악 학원으로 운영된대요. 그리고 주일에는 거기가 이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모든 이제 벽을 차단하고 은밀한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언제 공안이 들여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드리러 오는 것에 게을리하진 않습니까? 왜죠? 우리는 앞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네라는 사람이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이라는 글을 썼는데 예전에 이제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던 내용이죠. 이 소설은 19세기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할 당시에 알자스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프란츠라는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이 프랑츠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숙제도 안 했고 또 햇살 가득한 날씨에 너무 놀고 싶었던 나머지 너무 학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에 도착한 이 프란츠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교실은 조용하고 또 사람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또 교실에는 평소에는 없었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인 아멜은 이제 전장을 이제 차려입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프랑스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지역 전체가 독일에 병합되면서 더 이상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프랑스어 수업을 금지시킨 겁니다. 독일어로만 수업을 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수업 도중에 이 아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프랑스어의 문법 중에 분사 규칙의 변환에 대해서 질문하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을 못한 거예요. 그때 이 주인공 프란츠의 마음에 엄청난 후회가 몰려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가, 얼마나 자주 새 둥지를 찾으러 들판으로 달려 나갔던가, 얼마나 자주 강변에서 썩은 얼음을 깨며 놀았던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프랑스어를 전혀 배울 수 없게 되었다니 하면서 탄식하며 후회하는 겁니다. 자신이 공부에 게을리하고 나태했던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깊이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또다시 다음번 기회로 넘겨버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쓴소리는 예수를 주인 삼으라 라는 겁니다.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지만 그 주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뜻이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를 보고도 비아냥거리죠.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사는 게 그리도 좋으냐? 멍청한 것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종이 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인가 아닌가는, 종이 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인가 자랑스러운 일인가는 누구의 종이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떻게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제 우리의 삶은 예수가 우리의 주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수단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수단일 뿐인 겁니다. 그럼 바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 삼으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은 그냥 내 인생의 손님일 뿐인 겁니다. 정작 내 마음의 주인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3절과 45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나갔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와 봤다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 거죠.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그 나갔던 귀신이 집이 비어있구나,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구나, 얼씨구나 좋다,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전보다 더 악을 쌓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모셨으면 예수님만 섬긴 일이지 예수님은 손님으로 저 한쪽 구석에 두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월급은 받아놓고는 일은 다른 회사의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송감이죠. 해고시켜야죠. 그럼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악하고 그리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쓴소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전한 대부분의 메시지는 우리들의 귀에 달콤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왠지 우리를 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쓴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그러니 썩 꺼져라,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고 듣고 믿어야 할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내 판단의 기준을 두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하여,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집요한 사랑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아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에 언제까지 여러분 반쪽짜리 마음으로, 언제까지 주님을 내 인생의 손님으로만 모셔두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언제까지 내가 그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했던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한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보아야 믿겠고 내가 들어야 믿겠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과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만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주님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가질 수 없어서 아버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부분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든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에 제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은혜만을 만한 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손님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으셔서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풍랑이 쳐도 예수님으로 떡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라 거친 풍랑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내 소리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충만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